찬송 한 장만 더 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412장.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내리신 귀한 은총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쉬셨습니까? 예, 굿모닝. 우리 어저께 제가 인사법 이렇게 드렸죠? 어떻게 인사하죠? 그 다음에요? 예,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쁘게 잘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는데 기타 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치시는 것 같아. 너무 투머치 심각하신 것 같아. 예. 사실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요, 그 찬양 인도자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기 전에 제 멘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심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꼭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바울 선생님을, 바울 사도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얼마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타임즈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했는데 차트 넘버 원이 누가 됐을까요? 예? 예수님. 우리 예진 집사님은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셔서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던데 1번이 누가 됐냐면 사도 바울, 넘버 2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글을 쓰셨거든요. 제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할 때, 어저께는 마지막처럼 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에게 그 부분만 나눴습니다. 다는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 되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게 마지막 복음이라고 한다면 실상 첫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저는 바울이 쓴 편지가 첫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실은 교회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교회라는 게 존속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합시다. 총 성경이 66권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죠? 예, 39, 27.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하더라고요. 39, 27, 66권입니다.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몇 편입니까? 모르시면 대략 절반은 됩니다. 이렇게 알면 맞으세요. 13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까지 가죠. 그렇죠? 로마서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이 수도기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쓰여진, 그래서 당시의 법적인 용어로 썼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이다.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렸다. 이게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신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한 도망친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의 전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보냈던 바울의 간곡한 편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편지를부터 시작해서 사적인 편지에 이르기까지 13편지의 편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남기셨는 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여러 군데 보지 않냐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 오늘은 새벽이어서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나요? 고맙습니다. 참 우리 여기 미디어 팀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예? 착착착 올라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 아멘 두 번 합니다. 왜 두 번 할까요? 저만 알고 있죠. 현재는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그들이 아멘을 한 번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저는 성도들에게 아멘 한 번도 끝나지 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셨잖아요. 한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죠. 그렇죠? 왜 한 번이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진정으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원어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 아멘 두 번 하셨는데 우리가 10번이라도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아멘, 아멘 두 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한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은 내가 밖으로 외치는 소리라면 두 번째 들리는 소리는 내 내면을 향해서 들리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읽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가 어느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들어오세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요.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쉬지 말고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 여러분 바울의 그 사도적인 그 활동을 보자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후반은 다 바울이 전도한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 읽을 때 바울 서신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던 누구가 쓴 사도행전을 꼭 같이 읽어보세요.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역사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이 교회가 32년이요? 목사님 34년이요? 32년. 오늘 아침에 딱 오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크릭이 있는데 여기가 바이블 크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이곳을 탈을 설 때 4.5에이커 이걸 살 때 저희 큰 소나무 그리고 바이블 크릭이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비시들지 아니함 그 다음에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빼졌죠.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외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기는 집을 질 때 어디에 짓냐? 이렇게 쿠리 옆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집을 진다. 그래야 눈이 많이 와도 방풍림 역할도 하고 방설림 역할도 한다. 제 이름이 림이거든요. 뭐냐면 수풀림이에요. 그래서 수풀림 새학자 봄춘자 써서 숲속의 학이 봄을 만났구나. 여러분 별로 감동 안 하시네. 제 아버님이 제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숲속의 학이 봄을 만났구나. 이게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 카나다에 이민 가셨던 분이 한국에서, 저도 잠시 한국에 나가 있는데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오니까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더니 사양하시다가 앉으시면서 저를 딱 보시면서 그래요. 이름이 뭐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풀림 새학자 봄춘자입니다. 그랬더니 숲속의 학이 봄을 만났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니 머릿속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읽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할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점점 커가는 거고, 그 가는 만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저녁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내일은 범사에 감사하라. 내일.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가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가는 인생에 여러분 방향을 아십니까? 목적을 합니까? 제가 오늘 그 숙소에서 보니까 앞에 로비에 이렇게 책으로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그 중에 딱 보니까 하나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Purpose Driven Life. 저희 교회에서 10분 가면 그 세들백 교회가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대단해요. 같이 교회는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분은 몇만 명의 교인이 있고 저는 한 200여 명.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거에 비하면 나도 많다. 그죠? 비율로 따져야죠. 그러니 에임스 사랑의 교회도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일당 100을 하는 분들이세요. 일당 1000을 하는 분이세요.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미국에 여러분이 와 있고, 여러분 유학을 와 있든 여러분이 살든요, 미국에, 한국에 1% 이내 분들이 여기 사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이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4천만 됩니까? 4천만에 미국에 사는 분이 2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0.5% 맞습니까? 맞나요? 공학도면 금방 수학이 나와야 될 텐데. 0.5%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로 다 했으면, 제가 처음에 아내가 저희가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안 들어가겠대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6살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잠깐 들어갔더니 한국에 갔더니 속셈학원, 주산학원, 무슨 학원 해갖고 애를 다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애도 힘들 것 같고 자기도 못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89년도에 유학 와서 97년까지 단 10년 사이에 아내가 바뀌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 마음속에 이것 세 가지는 꼭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 바울의 일생 동안에 이 말씀은 그를 꼭 유지했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오늘 제가 딱 8시까지만 말씀 전할게요. 어저께는 9시까지 했는데 시간은 정한 거예요. 무작정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죽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기도다라고 그래요. 기도는 숨길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숨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영혼이 왜 우리가 말라가고 영혼이 왜 죽어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체험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모습이 요 한 구절에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따라합시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그 다음에요,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다 합시다.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큰 부르짖음, 많은 눈물.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속삭이는 기도 말고요, 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우리 이선화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권사님 저하고 이따가 이중증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성가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찬송을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목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동안 목소리가 성대 결절이 돼서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그래서 주여 이거로 내 목소리가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리 요 정도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셔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목소리 갈라질까 걱정 안 해요. 찬양하면서 목소리 갈라질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안에 보면 이 성대에 옹이가 있다고 그래요. 옹이가. 그 성대에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지. 찬양하다 기도하다 생긴 성대 결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의사가 수술할 거 아니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생긴 거가 좀 다르게, 생긴 거 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좀 다르게 고집이 좀 있어요. 어떤 고집이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 멀쩡히 신학하다가 갑자기 군대 논산전형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완자 도장을 받고 군복을 입고 가는데 저는요, 대기를 시키는 거야. 보름이 지나도. 그래갖고 딱 안돼, 그때 그 훈련소 소장 별 스타가, 저는 그때 스타라는 거 처음 봤어요. 왔는데 저를 데리고 군의관이 쫙 차트를 보면서 이 장정은 지금 폐기력 중등증 미정 경로염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그 훈련소 소장이 저를 보더니, 이봐 젊은이, 집에 가서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나. 그리고 그 밤에 논산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으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 다 깎고 다 교인들에게 하이파이 하고 나 훈련 받으러 간다 그러고 왔는데 머리 다 깎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다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패배자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라는 걸 했어요. 추운 겨울날에 물 한 방울 안 맞고 3일 동안. 얼마나 춥든지. 처음엔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추우니까 그 기도방인데, 기도방이 요만했어요. 교회 마루예요. 근데 또 유리는 왜 깨졌어? 바람이 솔솔 들어와.
그게 기도하러 들어갔는데도 추우니까 방석 갖다가 그걸 막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어떻게 방석을 이렇게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나요? 금식하니까 배고픈 생각이 나. 첫날인데도요 배고픈 생각밖에 안 나는가. 기도한다고 들어왔는데 추운 거,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이틀째가 됐는데도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놀라운 거는요 3일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도는요 이게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달리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큰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합니까? 그러면 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맨날 큰 문제만 주시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평상시 때도 기도하세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예방할 수 있는 큰 힘이 어디 생기는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죽은 성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정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why not?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첫 경험을 할 때 체험하는 게 뭡니까? 실은 지난번에 우리 김혜정 원사님 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LA에 비평가상을 받았잖아요. 마더라고 하는 영화로요. 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때 가장 좋은 상을 받고 그게 영화인으로는 받는 아주 최고의 상인가 봐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얼반에 사는데 얼반에 사는 딸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태 신앙이에요. 한국의 남대문 교회 어머니도 그 열학교 오랜 신앙인데 새벽에 나가서 딱 앉아 있는데 눈물 콧물, 자기는 그렇게 사람에게서 눈물 콧물이 많이 나온다는 건 평생 생각해 보지 않았대. 그러자 그 하용조 목사님과 만나서 하용조 목사님 그러더래. 권사님 성령 받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기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 기도에 들어가면 눈물 콧물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통곡해. 여태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기도를 참 매일 저녁마다 주여 옆에 와서 정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삶이 곤고하고 내가 가야 할 뼈를 주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였는데 이 청년들이 참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저는 예수님을 확고하게 만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서 내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미시지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러시아 방언을 하는 겁니다. 스키 그러는데 야 무슨 스키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스키라고 하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기도하면 들어가잖아요. 1시간이나 2시간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해. 근데 저는 제 이성으로 기도하고 제 말로 기도하니까 아버지 주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되면 본전이 다 떨어지는 거야. 아무 기도할 게 없어. 기도가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며칠 되다가 그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부드럽게 정말 기도하는데 저는, 근데 그 순간에 방언이 제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안수해서나 누가 뭐 어떤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 이런 건 거룩한 사모함이 필요해요. 거룩한 질투는 있어야 돼. 거룩한 분노만이 아니라 거룩한 질투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세요. 근데
어떻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렇게 신앙이 지나가니까 맨날 맥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에게 보여주는 그 눈빛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70이시거든요. 김혜자 권사님이. 그때 70이신데 그분이 그때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손에서 미끄덩 하면서 교만이 빠져나가는 걸 그때 느꼈다. 내가 최고의 배우요. 아유,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어쩌면 그렇게 소녀 같으신지요. 내일 사진도 보여드릴까 봐요. 같이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피곤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봤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기도도 힘써야 합니다. 레슬링 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동안 기도할 때 저는 이런 통증이 있었어요. 기도를 심하게 하잖아요. 허리가 아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애곡한다고 할 때 뭐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구곡간장이 다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허리가 아파서 허리 멀쩡한데 기도를 강하게 하면 세게 하면 허리가 아파. 기도를 힘쓰면. 그래서 제가 사인이 와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강하게 기도하면 제가 허리 아파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저는 하나님 그렇게 제게 사인을 주셨어요.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면 땀이 홈박 젖잖아요. 여러분 씨름 선수를 보셨습니까? 씨름 선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딱 삿발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얼굴에 보면 뭐가 나죠? 땀이 쭉쭉쭉 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힘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야. 어떻게 정중동이라는 말이죠.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임.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 위해서 들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에 힘써야 내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유 하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블레셋이 막 치려고 돌아옵니다. 아니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야 한데 모였으니 올라가서 싹 쓸어버리자 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지 백성들이 놀래갖고 그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사무엘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아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 보니까 유학을 온 분들 또 이렇게 또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 연구 교수로 오신 분들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또 기러기 가족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러기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들을 여러분 종이에 적어서 가져오세요.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써갖고 오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여러분이 쓰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시죠? 한나는 어떤 분이에요? 예, 기도의 어머니예요. 어떻게 사무엘을 낳습니까?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주정하지 말라오. 제사장님 제가 술 주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자 한나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수심을 다 거두고 떠나갔다.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시린, 서약하여 드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젖을 먹고 다 뛰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것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낳은 자식이니까 평생을 뭘 하며 살아요? 기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했던 그게 뭐냐면,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다. 기도를 그치는 것이 죄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한 사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은 좀 힘드니까 아침 새벽 기도도 쉬자, 그런 적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 여기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는 기도가 전체를 잇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에다가 쉬지 말고라고 하는 건 누가 생각났을까? 저는 사무엘이 생각났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기도의 삶,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모님이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은 뭐예요? 영적인 부모님이야. 영적인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식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스승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은 한 분이다.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제지간이 되잖아요. 우리 대학교 우리 박장로 오래 계셨지만 제자들이 한번 떠나면 오랜만에 찾아오지만 별로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있는 동안에는, 왜냐면 교수님에게 학점도 따야 되거든. 좀 잘 보여야 되거든. 어떻게든 교수님이 눈에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다 떠나. 우리 사랑의 에임스 사랑의 교회도 이 기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라고나 일즈에 교환 교수로 온 분들이 계세요. 또 연구직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1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오면 한국에서 안 했던 일, 골프도 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어. 그때까지만 새벽 기도가 듬성듬성 몇 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와 있는 그분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분으로 왔는데요, 세상에 2애가 온 거야. 그래서 애들은요, 아직 12살이신데 애들은요 집에 재워놓고 왔대요. 2애가 나서 둘 중에 한 분만 오시라고. 12살 이하를 두고 다니면 안 되니까, 법은 법이니까 한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한 분만 나와서 기도. 제가 그 2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새벽 기도가 지금은 매일 20명, 30명이 모여요. 그런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멀리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오셔요.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 새벽 기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한 분 한 분 안수해서 보냅니다. 한 분 한 분. 사무엘에게서 본 바울의 통찰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25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를 치안관이 그들을 두들겨 패서 온몸에 부상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16장 25절 잊어먹지 않을 그때 6.25니까 16장 25절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때는 한밤중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에 신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기도하며 찬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픔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야 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남에 가서 사정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볼까 애를 쓰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람에게서 구걸하지 않아. 사람에게 애걸 복걸하지 않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두려워 많은 온몸에 부상을 입은 그 몸을 가지고 누가 상처라도 뭐 인권이 보장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상처가 많이 났던 것 같아. 그들이 일어나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서 그들에게 수갑과 차고가 다 풀렸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렸습니까? 거기에 있는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풀렸어요. 그럼 이게 뭐를 얘기해요?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 만일에 자연현상이라면 몇 사람이 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을 때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에임스 교회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라도 함께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과 사모님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32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혜진 집사님, 그죠? 많은 기도 드리셨죠. 박혜수 권사님이 혜진 집사님이 꼭 그러니까 혜숙, 혜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구나. 제가 오늘 또 따님하고 오신 우리 아동부장 맡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다 듣고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잠시 오시는 이 방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년 동안의 삶이 그분의 삶을 다 바꿔놨어요. 그 제가 한국 집회에 가을에 나가면요, 그분들이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저기 수원에서도 올라오고 해서 다 뭐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 전문 교수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그때가 참 그립고 좋습니다. 열심히 섬기지만 바로 그분들이 그런 동기부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말씀이 이제 맞춰져야 할 것 같은데, 자,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꾸준히 하라. 여러분, pray라는 단어를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pray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pray, P는 persistent, persist.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바울은 얘기하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8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십니다. 재판관이요, 이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야.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가서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더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구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우물 파는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 파는 회사의 사장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 회사는 다른 회사가 다 어려운데 그 회사는 잘 돼.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왜 다른 회사는 문을 닫는데 왜 당신의 회사는 문을 안 닫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100% 우물을 팝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렵사리 비결을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저는 그 잠깐 얘기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요만큼 해놓고 물 안 나온다고 도중에 그만두고 또 딴 데 가서 파. 또 딴 데 가서 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뭘 합니까? 이삭이 다시금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이 와서 물 달라 그러면 또 그 우물을 주고 또 딴 데로 가. 그럼 또 물이 나와. 그리고 또 딴 데로 가. 그래서 이삭은 7개나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같은 블레셋을 못 팠을까요? 여기에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파다가 그냥 그만둔 거야.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메꿔버려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했던 그 우물을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응답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물을 팠어요. 언제까지 팠을까요? 나올 때까지. 기도 응답 안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할게? 기도를 끝까지 안 했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어떤 응답이든 비록 내가 원치 않은 답도 나올 수 있지만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P는 persist, 꾸준히 하라. 두 번째 R은 뭘까요? resist.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시험이 뭡니까? 누구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이죠. 그 기도 뭐하러 해? 좀 더 자고 피곤할 텐데 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resist.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큼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따로 들어가서 딱 변한 놀라운 모습을 보고 딱 내려갔더니, 밑에 내려왔더니 아주 다른 제자들이요, 세상에 보니까 아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간질병 들리는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걸 쫓아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 기도는 악에 대항하는 거다. 그렇죠?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이런 유는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있고 밖으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밖으로 오는 큰 시험은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시험이 더 큰 시험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세 번째 A는 뭘까요? 자, 한번 다 볼게요. persist, resist. 그럼 A는 뭘까요? 스트로 끝나는데. 자, 골을 드리블합니다. 선수, 어시스트. 확실히 빠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어시스트 해야죠? 성령께서 나를 어시스트 해주시네. 아멘. 내 힘으로 한다면 금방 지치고 말아. 성령께서 어시스트 해주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준다는 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군가 널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무지무지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3살 세상 떠난 동생을 놓고 왔는데, 세상에 그날이 세상이 떠난 날이야. 근데 붕해가 있는 날이었어요. 붕해에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동생이 떠났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플까 봐, 유혹하는 거 초청해서 마음 문드릴까 봐.
근데 제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한 영혼이 힘들어할 때, 한 영혼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Why? Why는 yearning입니다. 열망, 열심. 기도에 아까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에 열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는 뭐 참선하고 묵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품는 거룩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나이스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요즘 토시하나 이렇게 봐가면서 읽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거든. 눈물이면 됐지. 근데 왜 많은 눈물일까? 그죠? 부르짖으면 됐지. 왜 큰 부르짖음일까? 그 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이 쾌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persist, resist, assist, yearning. 기도를 꾸준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항하라. 세 번째, 성령의 도심을 하라. 네 번째, 열심을 가지고 가라. 어떻게 했더니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 3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마음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10사람이 기도하면 100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100사람이 기도하면 1000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